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신이 교회입니다. 네. 저희가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주제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를 쓰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가장 은혜를 받는 것은 접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이 여기서도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서도 이런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획했었던 이 계획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까지 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 시대를 보고 있는데요, 교회 시대에 대한 말씀만 벌써 16번째입니다. 그러니까 4달 동안 교회 얘기만 한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저희가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저희랑 상관이 없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만 너무너무 저희랑 상관이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교회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저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이 끝은 왠지 끝이 아닌 것처럼 끝이 나죠. 그리고 바울에 대한 기록도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서신들은 다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썼던 편지이고, 오늘 마지막에 이제 또 나오는 편지들도 오늘 이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쓰고 바울이 이제 여기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끝나야 되는데 딱 결말이 딱 끝나지 않는 것 같이 끝나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또 베드로를 중심으로 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해서 또 바울을 중심으로 했던 이방 교회들, 안디옥 교회라든지 또 선교하면서 세웠던 많은 교회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2017년 웨스트 LA 지역에 존재하는 웨스트 LA 이마고 데이 교회에 이르기까지, 또 그리고 저희의 다음 세대가 섬길 또 다른 교회까지 이 교회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마지막 바울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로 불림받은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요,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로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여러분, 바울이 죄인의 입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죄인의 입장으로 들어갔으면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로마 감옥에 가야 되는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병사 한 사람과 따로 지내게 됩니다. 오늘 이 맨 마지막에 보니까 바울이 집세를 냈다 그러고 있어요. 집을 하나 빌려서 집 안에서 사는 거예요. 쇠사슬을 찼대요. 그런데 꽁꽁 묶인 쇠사슬을 찬 게 아니라 그냥 도망가지만 못하게, 아마 그 당시에 많이 쓰였던 발과 발 사이에 이렇게 족쇄를 해놓고 이렇게 쇠사슬로 연결해서 빨리 뛰지 못하게 하는 그 정도의 느슨한 쇠사슬로, 그렇게 이 가택이라 그러죠. 집 안에서만 있는 감옥, 그렇게 산 것 같습니다. 엄청난 특혜죠. 바울이 그냥 감옥에 갇혀서 살아야 될 텐데 누가 이렇게 편의를 봐줬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폭풍을 몰아치고 같이 배에서 죽게 됐을 때 바울의 말을 잘 지켜 듣던 백부장, 그리고 그 병사들이 이 바울은 정말로 죄가 있어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고,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뭐 오늘 간다고 내일 바로 황제가 재판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재판 날짜를 잡고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이 사람은 안전하니까 그냥 군인 한 명만 붙여서 보호를 해도 딴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백부장과 여러 사람들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예상치 않은 환경을 만나도 또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나도 그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를 도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맞이해서 그런 분들이 누군지 한번 1년을 잘 살펴보면서 그런 분들 앞에 정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그분들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집안에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까지 걸렸던 시간이 무려 2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한번 풀려납니다. 이 로마에 있는 동안에. 풀려났을 때 많은 이 성경학자들은 그 풀려난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이 다시 로마에서 약속했던 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을 분명히 방문했을 것이다. 그 기록이 지금 성경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이 로마 감옥에서 잠깐 그 집에서 풀려났을 때 반드시 바울은 자기가 말한 그 땅끝까지 갔을 것이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을 바울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오늘도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옥에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사는 유대 지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자기가 갇혀 있는 그 집으로 초청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7절입니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지금 자기 동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바울이 그냥 감옥 생활하고 그 집에서만 있어도 될 텐데 바울은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초청해서라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당신과 나에게 소망 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불림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소망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바울은 내가 자유의 몸일 때만 전도할 수 있고 자유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자기 상황에, 자기 형편에 매여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당했고 하고 남의 탓을 한 적도 없어요.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이 왕 앞에 갔을 때는 왕 앞에서 자기의 소망을 말했고요.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 말했고요. 오늘 감옥에 있을 때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말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해서 말했을 정도면 매번 8시간 혹은 12시간에 한 번씩 보초서는 그 병사들에겐 얼마나 많이 말을 했을까요? 백부장에겐 또 얼마나 많이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맡겨진 자리에서 자기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고 교회로 불림받은 저희들은요, 맡겨진 자리에서 저희의 소망이 무엇인지 말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여러 가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분명히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방해가 될 수는 있으나 내 소망과 내 열정을 포기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 증거가 인류 역사입니다. 여기 에노케 분들도 계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세요. 그렇죠? 전쟁 때 10대 혹은 더 되신 분들도 계세요. 6.25 이럴 때. 근데 그 전쟁통에도 연애도 하셨고 결혼도 하셨고 자녀도 낳으셨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통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불리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인류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도 그걸로 인해서 그 인류가 끝났다는 것은 없어요. 그때도 사람들은 사랑을 했고요. 전쟁을 했고요. 또 그 가운데서도 애도 낳고요. 역사가 흘러왔어요.
예. IMF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IMF 때 정말로 직업을 잃고 여러 가지 일로 사업을 망하고 어려움에 당하신 분들도 많지만 그 IMF를 계기로 해가지고 또 새로운 생활을 생각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때 이민 오신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이미 오래됐죠. 20년이 됐잖아요. 20년이 지나는 동안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환경이 저희를 막지 못해요. 젊은이들이 자꾸 환경 핑계를 대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게임을 위해서는 밤도 삽니다. 예. 뭐 돈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요 게임만 요 레벨만 넘기리라 이 마음이 그냥 밤을 홀딱홀딱 새게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또 한국에는 또 비트코인 때문에 난리라서 비트코인 페인들이 생겼대요. 주식은 그래도 오후 3시면 끝나는데 이 비트코인은 컴퓨터 안에서 하는 거라서 끝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폭이 크니까 여기 한번 빠진 사람들은요, 가정도 뭐고 다 팽개치고 페인이 돼서 컴퓨터만 바라보고 있대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소망하느냐가 문제예요. 정말 내가 소망하는 것을 위해서는요,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 일을 합니다. 예. 돈을 쪼개서라도 그 일은 반드시 합니다. 자기가 소망하는 일은요, 반드시 해요. 문제는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문제일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저희에게 가장 좋은 핑계는 뭐냐면요, 돈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그냥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래. 돈 없어서 대학원 못 가요. 그럼 꼭 가로 열고 실력은 있어요 같잖아요. 그렇죠? 실력은 있는데 돈 없어서 대학원 못 가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 같잖아요. 돈 없어서 이걸 못 해요. 그거 할 만한 실력은 있는데 돈 없어서 못 하는 것처럼 또 사람들도 그냥 그러려니 해요. 진짜로 그냥 아주 좋은 핑계, 최고의 핑계로 그냥 들어줘요. 근데 적어도 미국에선 이건 안 통해요. 예. 돈 없어서 책 사볼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는 사람을 미국에서 본 적이 없어요. 예. 이 나라 참 좋아가지고요, 커피 한 잔만 들고 번스앤노블 가서 12시간을 앉아 있어도 쫓아내지 않아요. 예. 12시간이면 웬만한 책 한 3권 봅니다. 앉아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돈 없어서 공부 못한다? 거짓말이에요. 돈 없어서 이걸 못한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할 만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될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어젯밤에 밤 8시에 와서 누가 꾸몄어요. 왜요? 이거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이런 걸 하면 뿌듯한 친구거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 집에 가고 싶은데 8시에 오더라고요. 목사님 계세요? 자기의 열정이 있는 곳에 자기의 마음이 가고 자기의 물질이 가고 자기의 모든 것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이거예요. 저희의 소망은 무엇인가? 저희의 열정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은 저희의 소망과 열정은 무엇인가? 바울은 열정과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그 소망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2017년을 다 보내고 2018년을 맞이하려고 하시면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떵떵거리고 싶으세요? 이번에 산불이 크게 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피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아직 뭐 예상도 못하고 있죠. 15%밖에 진화가 안 됐다고 합니다. 저 산타바바라 쪽에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고, 샌디에고 쪽에도 50%밖에 진화가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람 불고 불만 나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 정말 최대 강국이라는 미국이, 전 세계를 호령한다는 미국이, 그렇죠?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가운데서 집이 다 탔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인터뷰에 대고 신앙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 재산이 다 날아갔지만
저희 가족의 건강을, 저희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전 그때 감사가 진짜 감사 같아요. 그럼 믿음 없으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보통 그냥 한풀이를 하겠죠. 뭐 정부는 뭐 했냐, 소방서는 뭐 했냐, 이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이 다 탔지만 우리 가족 하나도 안 다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인터뷰 보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한 거예요. 사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뭐든지 됩니다. 예.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뭐든지 돼요. 바울이 지금 이 로마에 갔을 때에 나이를 성경학자들은 대략 60세 이상으로 봅니다. 지금 60세 그러면 그래도 건강하시지 뭐 하지만 이때의 로마의 전체 평균 수명이 25세였습니다. 왜 이렇게 낮았냐면 아이 때 죽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아이 때 살아난 사람들도 50세를 살면 많이 살았다라고 불림받은 그때였어요. 그때 바울이 60세가 넘어서 로마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로마에서 길어야, 성경학자들이 이제 바울이 언제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길어야 한 7년 보고 있어요. 67년, 68년, AD 67년, 68년에 죽었다고 보니까 자기 생애 정말 마지막이에요. 자기 생애 정말 마지막 그 시간에 바울은 선교하러 간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8장 앞부분을 보면 무사히 내리자마자 섬에서 불 쬐는데 불 가운데서 독사가 나서 바울을 물죠, 한필이며.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다 구경하잖아요. 쟤 죽는다 이제. 안 죽으니까 그때 막 바울을 신이라고 하고 난리가 나는 모습이 이 사도행전 28장 첫 부분에 나오거든요. 아니 그냥 가만히 조용히 방에서 여태까지 해놓은 선교가 있고 3번이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으면 가만히 방에서 그냥 오는 편지나 받으면서 답장이나 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바울에게 탓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목표가 확실한 거예요. 네. 자기가 소망하는 게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해요 라는 말씀 하지 마세요. 나는 뭐 늙어서 못해요, 뭐가 없어서 못해요. 왜 못하십니까? 예, 얼마나 기도하실 수 있는데요. 얼마나 중보기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저희 교회 보면 성경공할 때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에요. 월페어 받으셔서 한 푼, 두 푼 모으셔서 예, 선교하라고 하시면 100불, 200불 선교하세요. 저희는 자꾸 이렇게 뭔가 이유를 대려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인 꿈도 그렇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그렇고요. 핑계대지 못합니다. 오히려 소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핑계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 소망은 무엇인가? 나는 왜 미국에 사는가? 나는 왜 자녀를 양육하는가? 나는 왜 직장에서 일을 하는가? 나는 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울처럼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교회는 맡겨진 자기 자리에서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23절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3절,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지명하여 부를까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지난주에 누구 하나 지명했더니 자기 알고 있었다고 예배 끝나고 와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면,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아니면 그냥 내가 죽어서 갈 그 어딘가에 뭐 천국이라고 불리는 그 어딘가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저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개인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나 잘 되려고 해요. 내 복 받으려고. 나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오히려 신이라는 존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눈이 뜨이면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바울은 로마에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 그 로마 황제가 사는 그곳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황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 잘못했다가는 정치적으로 반동분자처럼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잡혀 죽었잖아요. 로마가, 네로 황제가 그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에 불지른 게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막 사자굴에도 집어넣고, 여러분 우리가 가면, 로마에 가면 지금 멋있다고 보는 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그걸 뭐 하던데요? 사자하고 사람하고 붙여놓고 죽는 거 구경하던데잖아요, 박수치고. 그게 지금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붙어있던 금딱지들은 또 다 떼어가지고 어디로 갖고 갔어요? 로마 시대 베드로 성당 만든다고 가져갔죠. 거기 있던 모든 금딱지는 다 떼어가지고 베드로 성당 만든다고 가져갔어요. 그걸로도 돈이 안 되니까 면죄부 팔았죠, 가톨릭 시대에. 인간의 역사는 참 말도 안 되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요, 이 교회 건물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요, 예수를 믿는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표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면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 맞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시는 직장이 하나님 나라 맞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시는 학교가 하나님 나라 맞으십니까?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아니라고 말을 하죠. 야,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성공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옆 사람하고도 좀 이렇게 보조를 맞추고 눈치도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거 로마 황제 앞에서 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옳냐면요, 어떤 인류의 역사를 봐도 공산주의도 그랬고 어떤 사회주의도 그랬고 지금 일어나는 자본주의도 그렇고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더 이상 어느 정도 잘 살려면 미국 안에 기근이 없어질까요? 아프리카 기근도 아니고 미국 기근이요.
미국이 도대체 어느 정도 더 잘 살아야 미국 내에선 적어도 밥 굶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요? 여러분, 미국 내에 밥 굶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본주의가 가능할까요? 고무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긴 해요. 샌프란시스코가 그 2년제 대학을 다니는 이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죠. 그러니까 거기는 2년제 학교는 다 공짜인 거예요, 이제부터. 학비를 안 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한 주가 몇 개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욕이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4년. 여러분, 학비 걱정되시면 뉴욕으로 가시면 됩니다. 뉴욕에서 2년 이상 살면요, 문제는 이거죠. 들어갈 수 있느냐. 뉴욕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느냐, 국립대를 들어갈 수 있느냐, 실력이 문제겠지만 들어가면 공짜예요. 여러분, 여기 미국에서 대학 다녀보신 분들 알지만 나오면 빚이 기본 5만 불이에요. 기본 시작이 4년 그냥 자기가 다니면요, 기본 5만 불. 5만 불은요 거의 30년 갚죠, 애들이. 예. 거기다 공부 좀 했다, 뭐 변호사, 의사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공이 뒤에 하나 더 붙어요. 50만 불. 평생 벌어도 50만 불 벌기가 힘든데 빚이 50만 불이에요. 20대에. 그러면 그 친구가 뭘 위해서 살아야겠습니까? 그 빚 갚느라 자기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그거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돈이 없냐고요. 아니요. 뉴욕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비싸잖아요. 예를 들어서 뉴욕에 누가 빌딩을 하나 갖고 있어요. 이 빌딩을 팔면 빌딩 팔았다는 세금을 내죠. 그 세금들만 다 모아도, 그거 나라가 받는 거잖아요. 세금들만 다 모아도 그 시에 있는 학생들 다 공부시키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좀 좋아지고 있죠.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나만 욕심내기 시작하면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 뭐 공산주의는 가능했나요? 공산주의 다 실패했잖아요. 다 똑같이 나눠 먹으면 된다. 사람을 모르고 한 소리였잖아요. 사람은 그러면 일 안 한다는 걸 모르고 한 소리였잖아요.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지금 성공한 나라가 있나요? 없어요. 어떤 사상도 어떤 주의도 정말 저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없어요. 이때 정말 저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시카고에 있는 게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선교사로 나가려고 기도를 오래 하셨는데 하나님이 자꾸 자기를 선교로 안 부르시고 비즈니스로 부르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내가 바라본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로 비즈니스를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자꾸 돈이 벌려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돈을 벌어서 가능한 한 적은 돈으로 살고 나머지는 나눠지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르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돈을 많이 벌어요. 한 달에도 몇십만 불, 몇백만 불을 벌어요. 근데 자기는 최소한으로 살아요. 그리고 번 돈을 나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카고에 있는 이 저소득층을 돕는 큰 단체가 있는데 그 큰 단체의 거의 모든 기부금을 이 친구가 다 한대요. 젊은 친구입니다. 유혹받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부자들은요, 뭐 이렇게 삐까뻔쩍 이러고 나타나실 것 같죠? 아니요. 구멍난 청바지에 그냥 이렇게 소매 늘어난 티셔츠 하나 입고 다녀요. 정말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요, 그 돈이 가치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가치라는 걸 알아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시간이잖아요, 저희에게. 그걸 바꿔서 시간을 더 가족과 사용한다든지,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지 돈이 가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방향이 자꾸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나를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남을 위한 나라예요. 내 자식 아무리 내가 잘 키워도 소용없어요. 옆에 애가 엉망이면 같이 범죄에 휩쓸려요. 예. 열심히 17년, 18년 키워놨더니 불법으로 운전하는 애가 그래가지고 타다가 사고 나면 끝인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만 잘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자기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이기주의 신앙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타주의 신앙이 되겠죠. 12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재정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졌으며 여러분의 시간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졌으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달란트, 은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셨습니까? 저는 올해보다 내년에 저희가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30절,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를 알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먼저 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지명하여? 예, 긴장하십시오. 눈 뜨고. 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뭐 때문에요? 예,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 예, 그래도 우리라고 말씀해 주시네. 어떤 사람들은 내 죄. 그 말이 맞죠. 그만큼 친밀하게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표현으로 내 죄가 맞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이 없으면요, 모든 게 나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나만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나만을 위해서, 예, 다시 오실 것도 나만을 위해서인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우신다면 좀 연약한 친구가 있고 건강한 친구가 있어요. 어느 쪽에 마음이 더 가세요? 좀 연약한 친구가 있고 건강한 친구가 있어요?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느 쪽에 여러분 마음이 더 가세요? 자, 그러면 여쭙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과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실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저희를 더 사랑하셔야 되나요? 내가 여태 희생하고 헌신한 게 어디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나를 정확히 이해하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알아줘. 하나님 쟤 좀 더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져요. 제가 돈을 좀 덜 벌어도 예수 안 믿는 저 친구가 돈을 좀 더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이 사신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함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앉아가지고 보세요.
그 당시에 이 집을 빌렸다 그랬죠. 이 집세 누가 냈을까요? 로마가 내줬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냈어요, 자기가. 아니, 감옥에 갇혀서 경제생활도 못하면서 이 집값을 어떻게 냈을까요? 게다가 오늘 오니까 2년 동안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대요. 아니, 사람들 오면 뭐 차라도 내고 뭐 쿠쿠다스라도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바울이 돈이 어디 있어요? 이 돈을 누가 감당한 줄 아세요? 수많은 교회들이 감당했어요. 빌립보서라든지 여러분 성경 보세요. 바울 앞에 후원하러 온 사람들이 있고요. 또 뭐 우리 교회가 좀 문제가 있다고 찾아온 사람도 있고 외투를 들고 온 사람도 있고, 바울은 자기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나누려고 노력했어요. 이 로마에 바울의 최대 동역자가 다시 가서 살고 있었죠.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원래 로마에서 왔다가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갔잖아요. 바울이 그때 갔을 때 이미 거기 있었거든요. 자택에서 근무할 수 있잖아요. 예,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지 않지만 제 상상은 이렇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 일거리 좀 줘봐. 집에서 할 수 있는 소일거리 좀 줘봐. 가죽으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게. 왜요? 집에 사람들이 오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올 때 뭐 과자라도 좀 부스러기도 살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날 좀 고용해줘. 파트타임으로. 바울은 분명히 그랬을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전한 것이 뭐예요? 당신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당신과 나를 형제로 한 가족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그 바람이 많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나 봐요. 저희 집에 이렇게 나무 펜스가 있는데 십몇 년을 살면서 제가 한 번도 손을 본 적이 없어요. 거기 이제 나무가 이렇게 엉키는 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나무가 오래 있어가지고 이게 헐었어요. 제가 이렇게 뜯으려고 하는데 잘 안 뜯어져서 좀 승질이 급해가지고 확 뜯었더니 펜스가 같이 넘어가더라고요. 그 펜스가 거의 흔들릴 정도로 이 나무줄기들이 힘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요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가만히 냅뒀어요. 가만히 냅둬 이렇게 살짝 걸쳐져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달라 지난주에 바람이 너무 부니까 이게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옆집하고 저희 집이 보이는 거죠. 그럼 이게 집과 집 사이니까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 일들을 하시니까 전화를 하고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그냥 다 고쳐달라고, 그러면 돈만 알아서 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좀 싸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가 있어요. 저희 교회 바로 옆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히스패닉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일을 잘해요. 싸진 않아요. 근데 좀 조건을 걸 수 있어요. 미안한데 원래는 이제 이거 하는데 얼마 그러면 이게 쭉 이렇게 빼잖아요. 근데 그러면 너무 비싸지니까 제가 미안한데 재료는 내가 댈게. 너랑 같이 갈게. 그래서 다 날라올게. 인건비만 얼마. 그럼 이제 보통 인건비보다 더 많이 받죠. 왜냐면 한꺼번에 다 받으면 재료도 가장 싼 거 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튼튼하게 하고 싶어서 또 옆집하고 관계가 있어서 제가 그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냥 돈 주고 딱 해달라 그러면 걔도 편하고 저도 편한데.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딜을 해가지고 고쳤어요. 고치는데 나무도 좋은 거 사고 이렇게 고치는데 그 친구가 되게 믿음이 좋아요. 고치면서 계속 저랑 이제 뭐 나무도 잡아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민 와가지고 7년밖에 안 돼서 고생하며 살고, 요번에 또 그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동생이 셋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둘이 그 나라에 남아 있었는데 요번에 불러왔대요. 그러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잡 없냐고. 그래서 미안하다. 나도 잘 몰라서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앙 얘기를 계속하고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날은 일을 못하고 이날은 일을 못하고 하는데 왜 일을 못하냐 그랬더니 저녁에 모임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리더라서 교회를 일주일에 4번 나가더라고요. 아침 한 7시부터 일하시거든요. 이 일하시는 분들은 8시까지 도착해야 되니까 한 4시 반까지 끝나는데 그거 일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좀 옆에서 도와봤는데 몸살 났어요. 나무 판때기 몇 개 드니까 몸살 나겠더라고요. 그 육체 노동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일을 하고 일주일에 3번씩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 진짜 그 양뿔인가요? 사냥뿔인가 이걸로 내는 이렇게 호른 같은 게 옛날에 그 진짜 구약 시대에 쓰였던 자기 그거 불 줄 안다고 너 그거 불 줄 아냐? 예배 때 그런 거 사용하냐? 그래서 아니 우리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데 그랬더니 목사가 그걸 쓸 줄 모르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막 나보러 내가 다음에 그 악기를 가르쳐 줄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달라고.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는 마음이 있구나.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뭐 사달라고도 안 하는데 점심도 사주고 싶고, 예. 예수 그리스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진짜로 내가 살아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 이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불림받은 저희도 저희 직업이 무엇이든지 저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저희가 진짜 말해야 될 것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왜 2년 동안이나 재판을 못 받았을까?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로마법이 그랬대네요. 만약에 이게 고소하는 거잖아요. 고소를 했는데 이게 거짓 고소임이 밝혀지면요. 그 책임을 그 사람이 물어야 된대요. 심하면 그 사람을 죽이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태까지는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들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최고 권력자 황제 앞에 서야 되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2년 동안 재판을 못 받을 정도로. 여러분이 진짜 믿는 게 무엇인지 그 진짜 믿는 것이 있으시면요.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저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교회로 불림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저 옆 사람을 하나님 나보다 더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웨스트 LA 이마고대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